예, 오늘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쪽풀에서 푸른 염료를 얻지만 그 푸른색이 원료인 쪽풀보다 더 진한 푸른색을 띠는 데서 비롯된 고사성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언제 쓰냐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나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을 비유할 때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탁월한 능력자가 된다는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될 때 모든 부모는 더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더 뛰어나야 세상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니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는 걸 싫어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지 못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지금요, 능력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뛰어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건 그건 진짜 좋은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가 아무리 스승보다 뛰어나다고 해도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승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기 전에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전도를 내보내기 전에 제자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의 현장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부 세리와 같은 평범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평범했던 사람이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으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제자들을 칭송하면서 아마 따를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면서 우리를 따르고 나를 추종해 준다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따라줘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멋진 기적을 행할지라도요, 그들은 여전히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요,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그런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라고 하신 명령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인생에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덤모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 바른 분별력입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는 얼마나 괴롭히겠냐라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감추인 것, 숨은 것은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을 해도 결국 복음이 드러나고 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교만의 문제라는 것은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만드는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뇌물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아서 무너진 수많은 정치인을 봅니다. 사실 좀 그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구속되는 걸 보면 다시는 뇌물 받는 정치인이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뇌물을 받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나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그런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 당장에 좋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크고 멀리 보기보다는요, 눈앞의 이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전도의 현장에서요,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기 얻는 것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인기에는요, 시기 질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연예인이 인기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뭐냐면 멘탈 관리를 합니다. 요즘은 댓글이 워낙 악성 댓글들이 많이 달리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 나올 만큼 이 댓글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기가 높아질수록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이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면요, 사실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중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싫어하는 일이 아닌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야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행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합니까? 좋은 것을 손에 쥐고도요, 나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실력이 행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지금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한다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인기라는 건요, 사람을 좀 웃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웃잘한다는 건요, 식물의 줄기나 잎이 쓸데없이 또는 지나치게 많이 자라서 연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인기가 높아지지만 그로 인해서 핍박이 오면요,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분명히 알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세상은 제 눈에 정말 커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대학 가갖고 교수님을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분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갈 수 있다 한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어서 제가 고향에 국회의원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하고 악수해 보셨어요? 못 해보신 분들이 많죠. 저는 해봤습니다. 장관하고도 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악수하고 나면 그 손 아깝다고 안 닦고 이렇게 정도였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국회의원, 지금이야 국회의원들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위상이 낮아졌지만 제가 청년 때 국회의원은요, 정말 하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된다 한다면 정말 내 원이 없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는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명예, 권세가 별게 아니라는 것이,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러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동경하는 대상도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거니까 포기하자는 마음이겠지라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가질 수 없는 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근데 변화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돈, 성공, 인기,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아주 중심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런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기에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실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몸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도 안 하면 병 나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목사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김득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목사는 목사가 되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제일 뭐가 좋을까? 좀 멋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좀 의미 있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질문에 제가 바로 나온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가 돼서 제일 좋은 거, 저한테 노래방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을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근데 나름 저도 성공하고 출세해보고 싶어갖고 그때 당시에는 뭐 술도 잘 먹어야 되고 또 노래방 가가지고 상사들 비유 잘 맞춰야 성공한다 출세한다는 게 일반적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재롱 떨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 좁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 큰 음악 소리를 듣는 게 이 체질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꿈 있는 교회 가서 그랬거든요. 저 앞으로 이 교회 안 올 거라고. 왜 안 오냐? 여기 오면 노래방 같아서 싫다고. 거기 창문이 없어요. 거기 다 밀폐된 공간이라 내가 왜 이렇게 이 교회만 오면 내가 뭔가 안 맞나 싶었더니 노래방 같은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젊은 나이라 이런 사회생활을 내가 잘 견뎌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름 또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긴 했습니다. 또 그래야 성공한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야, 나한테 맞지 않는 이 일을 억지로 해갖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거 아니어도요,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제가 가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걱정이 해주십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 망한다.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 그런 말을 당연히 나올 만하지요. 근데 여러분 34절과 오늘 36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실 이 말씀이 예전에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 가족 간의 불화를 주러 오셨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솔직히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으면 집안이요 파탄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아니 예수 믿으면 이렇게 집안을 망가뜨린단 말이야, 뭐 못 믿겠네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겠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술 마시고 잘 놀아야 성공한다는 세상의 방식 앞에서요, 차라리 성공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둘 때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나가서 뭐 해 먹고 살라고, 험한 세상에 너 어떻게 살라고 걱정해 주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저도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 직장 생활 더 했으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술이 안 맞고 그 술을 마시냐고 아마 진작에 하나님 앞에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렇게 되면 인생 망한다라고요. 근데 누가 이런 압박을 가장 심하게 할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일수록 이런 압박을 강하게 합니다. 야, 험한 세상을 너 그렇게 너 혼자만 착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망해, 안 돼 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초기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거룩한 뜻이 아닙니다. 술, 도박, 음행과 같은 거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안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난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어느 날부터 술 딱 끊으니까요.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보고 구타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짜 한국이 참 부유한 나라이지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당시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면 좀 정신 차려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술하고 도박하고 음행에 빠져가지고요, 집안을 말아먹는 사람이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당장 먹을 끼니도 없는데 그걸 갖다요, 전 보는 일에, 굿하는 일에다가 돈을 갖다 쏟아붓는 정말 엄청,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니까요,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한국 사람 사회의 방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많은 갈등과 핍박이 일어난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예전에 여러분 간증 들어보시면요, 며느리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깎아버린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아들 교회 못 가게 하려고요, 방에 가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교회가 어리석고 무지했던 한국 사회를 정말 변화시키는 그 일에 앞장을 선 참 칭찬받을 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해도 묵묵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요,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요,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결단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정직하게 해갖고 어떻게 돈 버느냐고, 그렇게 당신만 손해봐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은요, 그분들처럼 눈앞에 돈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인생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최후에는 승리하고 웃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만 보고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이 주는 능력, 그런 삶이 주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요,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에 놓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걱정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믿는 길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달라서 두렵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요,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왕에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요,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한다면,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한번 좀 믿음 안에서 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정말 멋진, 정말 성공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